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읽다가 또 묵상하다 보니 저는 이제 한 가지 제 인생에서의 한 가지 아쉬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20대 초반까지는요. 제 취미가 뭐였냐면 등산이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좀 이렇게 몸이 조금은 이렇게 있어도 산은 잘 탔어요. 그래서 제주도 빼고요. 한라산 빼고 가볼 때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올라가는 거에서는 아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아이젠도 신고 이렇게 눈 덮인 산 올라가는 참 묘한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사역하면서 거의 산을 못 탔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별로 높지도 않은 산 도봉산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봉산은 거의 동네 뒷산처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올라갔던 데가 도봉산, 북한산 이런 곳이었는데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중턱에 이제 포대능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자신 있고 아무리 뭘 잘해도요. 그것을 꾸준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조금씩 소실되어 버립니다. 제가 가끔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들,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단골로 출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때는 정말 존경받을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변해 가실까? 왜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는 못하고 이게 덕이 되었는데 왜 떡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가만히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조금씩 녹슬어 가는데 그 녹슬어 가는 걸 몰라요. 그게 좀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분들 어쩌실 수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불교의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녹은 본디 쇠에서 나오는데 녹이 쇠를 먹는다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산물이 이렇게 뭐가 생겨요. 그럼 그 부산물을 제거하고 닦아내지 못하면 그 부산물이 오히려 주였던 것들을 잠식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영성이 참 맑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한때를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걸 내 소유로 생각해서요. 나는 언제나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언제나 설교하면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영성을 위해서요. 정말 경건하고 그런 삶을,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했던 삶을요, 안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던 시간들, 정말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시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씨름했던 시간들이요. 성도 한 가정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알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로 위로를 주고 은혜를 나눌까라고 고민했던 시간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은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교회 회의, 어느 순간 강연, 어느 순간 세미나, 이런 걸로 다 잠식되다 보면요. 그 능력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본인은 몰라요. 그게 참 무섭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라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지만 온전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3절 말씀처럼 다른 교리를 가리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딱 맞는 교훈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안 보여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쏟아내고 싶은 말대로 다 사람 상처 주고 다 짓밟아 놓고, 그리고 오직 나만이 최고라는 그런 우월감과 허황됨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이런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허영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봐요. 명품의 혈안이 돼요. 막 가보면 다 쌓여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언제도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똑같이 갈 데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자랑을 합니다. 사실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비즈니스 하거나 뭐 그런 자리에, 그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거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하나 정도 그냥 이렇게 예의 차리고 이렇게 격식 차릴 자리에만 갈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죠. 근데 뭐 시즌이 지났다, 뭐 했다, 특별히 그런 거요. 허용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모든 시간, 모든 자리마다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접받는 거, 내가 한마디 하는 거, 내가 허세 부리는 거, 내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거면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시작한다고 되죠. 더 무서운 건 5절입니다.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 압력이 생깁니다.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신앙의 병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6절부터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정말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요, 정말 큰 이익 준다라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안 들어도요, 수백만 원짜리 마이크 앞에 두고 설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해답은 11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매일같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가치들을 쫓아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목회자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갑니다.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알아요. 3개월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합니다. 3년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본인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허세가 따라옵니다. 그때부터는요, 목소리가 거세져요. 말이 거쳐져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뭐 쿨한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요, 다른 사람과의 공감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감, 하나님과의 동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벌써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무엇인지를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요,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내일 하루 미뤄도 되죠. 그런데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만큼은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은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몸은 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이 아침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어서 피곤함에도, 조금 더 자고 싶음에도,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머리와 마음이 틈이 없는, 여유 없는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임을 깨닫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의와 인내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아 경건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